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말씀, 주의 말씀이 비치면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된다는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인생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그 유명한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의 죄는 선악과 열매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오늘 선악과, 죄가 시작되는 내러티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가볍게 지나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책 읽듯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 안에는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면 80이요, 90, 100살까지 살겠지만 한 번쯤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할 때 이 선악과 사건과 관련된 일들이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 아주 원시적인, 원초적인 그 고대 역사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 시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이 선악과 사건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1절 읽어볼까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그런데 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런데 뱀은 앞에 2장 18절에서 25절에 문단과 반전이 된다는 그러한 접속어죠. 완전히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우지 않을 정도의 완전 깊은 연합을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이끌어 오셨고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그 여자와 합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뒤로 한 채 3장 1절은 그런데 뱀은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인생이란 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참 그렇지 않죠. 하루 일과 중에도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무언가 사건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찌를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뱀은 이라고 얘기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는 표현을 뱀에 대한 묘사로 창세기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교하다는 히브리어가 아룸인데 이 아룸은 원래 본 뜻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뱀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강교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악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 뱀이라는 동물 자체가 무언가 악이 서려 있는 미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히브리 원어 그대로 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우니라. 이게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죠. 하지만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의도가 있죠. 성경은 문학책은 아니지만 문학적 장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왜 창세기 기자가 이런 의도를 갖고 기록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가장 지혜로움이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 강교함으로 갈 수도 있고 지혜로움으로도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뱀은 중립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뱀 그러면 약간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꼭 그러하진 않았습니다. 아담이 살 때는 더욱 그랬겠죠. 아담이 살 때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뱀이라고 막 무섭고 두려운 그런 느낌 아니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는 뱀이 도리어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1절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눈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하잖아요. 근데 여자를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그의 말을 잘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그가 쓰는 언어를 보면 참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야, 이게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정말 그래? 진짜 그래? 이렇게 말하면 확신이 있는 사람도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제 분명히 뉴스 기사에서 어떠한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대뜸 진짜 그거 맞아? 정말이야? 라고 물어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모르게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빈틈을 공략하는 것이죠. 지금 참으로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비꼬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의문을 품게 만들고 무언가 불신하게 만드는 씨앗을 심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도 무언가 모르게 내 안에 자꾸 불신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탄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뱀으로 위장한 사탄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걸 뒤집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에는 참으로 인간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부정을 먼저 보게 만듭니다. 긍정을 먼저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먼저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강교하다는 아름이 지혜롭다는 것인데 인간의 몇 배,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략과 계략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으로 싹 말을 비꿉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한다고,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부정으로 싹 바꿔서 인간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눈초리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삼켜집니까? 부정에 쉽게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비판에 쉽게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불신에, 의심에 쉽게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런 용어들 보면 야, 저건 내 밥이다 저거.
저거 요렇게 건들면 저거 바로 공동체 무너뜨리겠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2절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제 드디어 하와가 뱀에게 받아치죠. 사단에게 받아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죠. 근데 여자가 사탄의 말에 뭔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약간 헷갈렸던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식으로 약간 과장해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여자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만 여자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걸 과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사탄과의 대화에서 이미 여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흔들리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관계의 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담하게 그냥 진실을 자꾸 얘기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데 자꾸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과장해서 말하도록 만들고 나도 모르게 부풀려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미 여자가 점점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마지막이 나오죠. 하나님을 뒤집습니다. 말씀을 뒤집습니다. 근데 여기 뒤집을 때 한 가지 우리가 꼭 캐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2절에 보면 경계를 살짝씩 허뭅니다. 이 대화하는 방식을 보면 빈틈을 공략한다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은 완벽한 선이요, 완벽한 미요, 완벽한 진리였습니다. 그 안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은 인간의 죄성이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사탄이 자신의 계략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특별히 경계선을 허뭅니다. 선악과라는 것이 그 자체가 가지는 경계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뱀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는 선악과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 경계를 넘지 말라고 보여주신 사인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보면서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옆으로 창조물들을 보며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러한 권한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 안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창조주에 대한 진정한 경외였죠. 근데 사탄이 이 경계를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경계를 허물기 시작합니다. 빈 틈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질 때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건을 가볍게 여겼다가 그게 커지면서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가정도 그러하고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나 회사의 모든 관계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아주 작은 일을 잘 처리하면 그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데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크게 터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여자의 빈틈을 공략했고 경계를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대화하면서 의심을 넣고 불신을 넣었습니다. 증폭되게 만들었고 과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죽지 않는다고 여자의 심리에 안정을 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이게 양심이 걸려서 안 하려고 하는데 먼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괜찮아 그거 해도 안 죽어.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 때문에 라면 뭐 좀 자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옆에서 라면 먼저 먹은 사람이, 물론 라면 먹는다고 그건 죄는 아니지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라면 먹는데 괜찮아, 하루 한 끼 정도 괜찮아, 라면이 또 완전 식품이야, 이렇게 사람에게 유혹하는 말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랬다는 겁니다. 괜찮아, 안 죽어, 너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너 눈 밝아질걸, 너 좋아질걸. 심리적으로 방어벽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안정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이 안정감은 잘못된 안정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홀딱 넘어갑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이게 사탄이 인간에게 선포한 저주인데, 인간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거꾸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그걸 먹어버리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너희 눈은 어둡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걸 부정으로 보게 만듭니다. 내 상태를 아주 어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어요. 말로 조금씩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세뇌시키고, 나중에는 사탄의 본심이 드러나서 너 그거 먹어야지 눈 밝아진다? 너 지금 눈 감았잖아, 이거 봐야지 눈 떠져. 이단들도 이렇게 유혹하죠.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자고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천지가 유혹할 때 보면 바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선물을 주면서 선물 공세를 합니다. 이른바 그들의 섬김이죠. 진심 어린 섬김이 아니라 그를 유혹하기 위한 본심을 감춰둔 채 섬기는 그런 그럴듯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점점 그의 마음이 허물어지면, 빈틈이 공략돼서 허물어지면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합니다. 너 지금 성경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너 눈 떠야 돼. 너 성경에 눈이 열려야지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알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이 그러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아니 원래 밝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거 완전했는데 사탄이 이렇게 말로 말장난을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도록 사람 심리를 조장하는 것이죠.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충분히 자족하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너 부족해, 너 뭔가 결핍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 당황스러울 거야. 하나님이 당신만의 시크릿을 갖고 있는데 너 그 시크릿 풀 수 있어. 얼마나 뱀이 영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아룸이, 히브리어 아룸이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사탄의 종노릇 하니까 이 뱀이란 놈이 완전히 강교한 짐승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이제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드디어 죄가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올 때 가만히 보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죠. 어디서 죄가 일어나냐 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마음의 눈을 심안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혼의 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영혼의 눈이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유혹해서, 사탄이 거짓말로, 트릭으로, 말장난으로 여자의 마음을 만져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딱 보니까 이전에 봤던 선악과 열매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리 자주 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걸 보면서 경외심을 가졌죠. 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조가 어그러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눈이었습니다. 심안이었습니다. 마음의 눈이요, 육안이기도 했지만 정말 깊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마음의 눈입니다. 결국 인간의 영혼의 자소라고 불리는 마음이 헷가닥해버린 것이죠. 중심이 헷가닥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중에, 예수님이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표현하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보는 세상은 이 세상의 세계관이고 이 세상의 안경이지만 네가 거듭나면 옛날에 그 창조 때 죄를 짓기 전에 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는 이 6절 전의 세상입니다. 6절 이후의 세상은 세상을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탐심이죠. 사단은 이걸로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인류를 무너뜨립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에 인류가 무너진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마음에 동이니까 드디어 결과로 열매를 따먹었죠. 따먹었는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항상 죄는 전이됩니다. 죄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절대 한 명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는 일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는 언제나 파괴의 영입니다. 죽임의 영입니다. 한 명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여럿을 함께 죽입니다. 제일 약한 빈틈이 많은 사람을 공략해서 그로 하여금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둘 다 같이 죄악을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금원명령 오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선과 악에 대한 신령한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여기 7절에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눈이 밝아졌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창조 때 가장 선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교제 가운데 민낯을 보여줄 정도로 서로 신뢰의 관계였는데 죄가 딱 들어오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벗음이 보이고 수치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남자도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원래 서로의 관계는 완벽한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깨뜨려지지 않는 완벽한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죄를 범하고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이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위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옆으로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신뢰가 깨지는 것이죠.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러므로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적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육신의 아담과 하와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 이전의 아담과 하와와 5절 이후의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질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도둑질을 늦게 배우는데 그때부터는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것이죠. 게임 중독되는 사람이 꼭 어린아이만 게임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게임에 눈 뜨면 그것도 똑같이 눈 뜬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눈 뜨면 완전히 게임에 중독돼 버리죠. 밤 새는 줄도 모르고 그걸 보면서 애타하는 배우자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거기에 좋아가지고 몰두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 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래도 이들에게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 씨는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그런 소리가 있었겠죠. 그 창조 때의 소리가 있었겠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이들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능성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랬을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과거 같으면 찬양하고 오 주여 할렐루야 이랬을 것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죄의식을 가진 인간들은 진리를 만날 때 피하게 되죠. 그리고 진리를 향해 도리어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죠. 죄를 짓고 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해버리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갔던 것처럼, 니느웨를 가지 않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갔던 것처럼 지금 인간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산나무에 숨죠. 이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고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든 그런 숨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숨습니까? 이 죄는 그래서 인간에게 어둠으로 자꾸 몰아넣습니다. 숨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두침침하지 않습니까? 뭔가 은밀하지 않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더 많은 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죄를 지으니까 더 어둠 그늘진 곳을 찾아갑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 자신의 명령을 단칼에 어긴 사탄이란 놈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을 보면서 불호령을 내려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걸 자기 목양실에 딱 걸어두고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살기 위해 분투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향해 사랑의 구애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내 이놈!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드디어 이가 나타나서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래도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그런 양심에 그런 거리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담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2절 13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서로 투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깊은 신뢰의 관계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거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 열매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요즘도 뭐 남편, 아내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자칫 가정 불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담 입장에서 뭐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약간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보여야 될 올바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나를 깨웠습니다. 여자가 대놓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당신이 지으신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남자는 당신이 나로 같이 있게 하신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주셨고 심지어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데 인간은 이렇게 배신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에 일어나는 배신이나 그러한 의리 없음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미 이때부터 인간은 배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배신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배신 때문에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뱀은 빈틈을 공략해서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눈을 부정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 공동체를 허물게 만들었습니다. 관계를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정반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음과 긍정으로 보게 만드십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보게 만드십니다. 어떠한 사건도 여러분 그렇게 보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눈 하나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내려 최초의 인간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단한 건세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모습과 건세를 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선악과 그 현장에 있다면 2번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아주 작은 일까지 벌벌 떨 수 있는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벌벌 떨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살아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정말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 살렸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부정의 눈이 아니라, 비판과 정죄의 눈이 아니라 믿음과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주여, 내가 그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던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의 그 머리를 상하게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어떠한 것을 더해서 전하는 자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선악과 앞에서 2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인재로 거듭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